오늘은 본질에는 목숨을, 비본질에는 관용을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 교회의 연합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교회에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유기적 통일을 이루어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교회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할 때 우리 몸에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비록 나와 다를지라도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질 때 갈등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교회의 연합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결국 분열과 깨어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과 깨어짐이 발생하면 교회는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사명이나 모든 일들이 다 올스톱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는 교회의 연합은 교회의 사활이 걸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 먹는 것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날에 관한 겁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 성도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주장을 하고 이방인 성도들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갈등이 되고 있는 고기는 뭐 일반 우리가 먹는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고기가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가면서 먹었던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부정한 고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런 걸 따지냐 먹어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 유대인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이방인 성도들을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고기 먹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구체적으로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우상에게 오염이 되어 더러워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빚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한 가지, 믿음의 분량에 관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 비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없이내기지 말라 이런 말로 중재를 한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믿음이 연약한 자로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바울 역시도 고기 먹는 것에 대해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자유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긴 했으나 여전히 유대주의식으로 즉 율법적으로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에도 자유함이 없었던 겁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제사상에 차려졌던 음식을 뭐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로 교단 간에 참 뭐 또 논의도 있었고 참 말이 많았죠. 그래서 뭐 한쪽에서 뭐 먹어도 된다, 뭐 한쪽에서는 굳이 그 음식 먹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의견 대립으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바울은 이 갈등을 빚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는 거 이런 거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기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믿음의 차이니까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이니까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과 사명이니 이것들을 위해 서로 좀 양보하고 연합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갈등은 날에 관한 겁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 유대인들이 성일로 지키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특별한 절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 한 번씩 쉼을 가졌던 뭐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매월 한 번씩 그날의 첫날에 쉼을 가졌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날을 매우 성스러운 날로 여겼기 때문에 이 성스러운 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신앙이 없는 자들로 여기며 비난했어요. 그래서 이 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과 부딪혔던 겁니다. 그 유대인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성스러운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같은 날을 꼭 지켜야 된다. 그 날에 지켜야 된다. 근데 이방인 성도들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기보다는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의견 대립이 생긴 겁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빚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5절 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 신앙의 대상을 올바로 하라.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그런 뜻이에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특정한 날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같은 날은 물론 중요한 절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날을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날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날들이 거룩한 것이지 그 날들이 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상 책망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식은 사람을 위해 제정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보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한 겁니다. 정죄.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미는 온데간데없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 자체만을 거룩하게 여기고 사람을 그 틀 안에 가둬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해질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정하고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특별한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가족과 함께 촛불을 밝히고 지내면서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안식일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일이라 부르지요. 예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일 새벽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 중요하죠. 그런데 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요. 주일이라고 하는 그 날도 중요한데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기에서 바울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체가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7절과 8절은 당시의 로마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주 굉장히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우리 중에 라는 말은 당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러니까 순교를 전제하고 믿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한 결단.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또 다른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죽을 각오와 죽을 준비를 매일매일 하면서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 신앙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셨던 지상 명령,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완수를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는 순교였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산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심된 신앙이었던 거예요. 고기 먹는 것과 날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과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쳐 준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갈등에 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던 바울의 이 해결책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본질이지, 본질 아닌 것, 주변의 것들, 사소한 것들,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본질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기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그 잘난 자존심 한번 살려보겠다고. 비본질적인 거, 사소한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갈 때까지 가자는 식으로 이렇게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편할 날이 하루도 없는 거죠.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 한 피택 장로님이 브리즈번에서 오셨는데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매주 싸웠다고 그래요. 3년 동안 싸웠다고 그래요. 싸우러 간다고 교회를 간다고 그랬어요. 뭐 진리를 위해서 뭐 싸운 건 아닐 테고, 아이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 도대체 왜 교회를 가시는지. 캔버라에 처음 왔을 때 한인교회 토요일 새벽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 권유를 받아서 한 몇 개월 동안 참석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언성이 높아지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또 구역 모임에도 참석 권유를 받아서 거기에 딱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잘 나가다가 결국 이 언성이 높아지더니 극기 아마 멱살까지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모임에서 언성이 높아졌던 공통점이 뭐였냐면 내가 한 말이 왜 틀렸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는 틀렸으니까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저쪽에서도 뭐가 틀렸냐. 이게 뭐 그리 잘났냐. 이게 결국에는 자존심 싸움으로 결말이 나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고 좋게 모여서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 상처만 주고 끝나고, 구역 모임 하자고 좋게 모여고 밥 잘 먹고 서로 상처만 주고 그냥 이렇게 끝나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비본질을 목숨 거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비본질의 목숨 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안식일법을 어겼느냐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요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기 위해서는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껍데기를 입으로 풀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를 안식일 규정에 어긋난 일로 봤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3장 25절에 기록된 율법 규정을 근거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내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곡식밭에 있는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으면 괜찮고 낯을 대어 자르면 절도죄가 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이 낯을 대지 않고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에 절도는 아니지만 근데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응대하셨냐면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예를 들며 설명을 하셨죠. 이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이 뭐냐면 거룩한 떡은 율법적으로 제사장인 그때 당시 그 아히멜렉만 먹을 수 있는 떡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아히멜렉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 이 거룩한 뜻을 줬다면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의 행동 아무 문제 없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삭 잘라 먹은 거, 뭐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본질에 시비 걸고 목숨 걸은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호바트에서 목회할 때 그 유나이팅 교단의 동성애 그 옹호미 지지를 반대하고 탈퇴를 하려고 했을 때 주일 예배 몇 번에 걸쳐서 유나이팅 교단의 실체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하고 동성애는 반드시 반대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나이팅을 탈퇴해야 된다라고 심지어 설명했습니다. 근데 어떤 반응이 왔냐? 목사님 갑자기 왜 이러시냐?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우리를 잘 지도하고 가르치시면 되지 않느냐? 지금은 예배당과 사택 그냥 쓰는데 당장 나가면 예배당 어떻게 구하고 사택 당장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몇몇 집사들은 왜 나한테 우리한테 왜 미리 얘기를 안 했냐 등등 참 말이 많았어요.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유나이팅 교단은 동성애를 지지하니까 탈퇴하자는 게 본질인데 이런 본질은 온데간도 없고 뭐 이런저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너무 말들이 많아요. 목사가 갑자기 그러든 뭐 천천히 그러든 그게 본질 아니죠. 목사가 신학적으로 뭐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그것도 본질 아니에요. 예배당 어떻게 할 거고 사택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본질 아니에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집사들과 의논을 하든 안 하든 그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비록 방법과 절차에 서툴러서 성도들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선 치더라도 그게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뭡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유나이팅 교단 탈퇴하자는 거예요. 급한 불부터 끄자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데 본질은 제쳐두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목숨 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망근짝에도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본질에는 목숨 걸어야죠.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순교해야죠. 근데 비본질에는 관정하자는 거예요. 관정. 로마교회 성도들 같이 고기 먹는 그 문제나 날에 대한 문제로 서로 의견 대립하고 갈등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그렇게 해서 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런 거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진리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본질에 충실하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유기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유기적 연합은 본질에 충실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본질에는 목숨을 걸고 비본질에는 관용하자는.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이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